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기도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요. 항상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르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따로 구분을 하는데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오면 맨 먼저 책이 무슨 책이죠?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무슨 책이냐 하면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섬김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문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또 원복음서라고도 얘기합니다. 마태가 맨 먼저 나오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는 이렇게 로마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인데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인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빠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 권을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사신 이 여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서는 다릅니다. 이 공관복음서가 쓰여지고 적어도 30년 후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은요, 그 요한의 탄생까지 쭉 보면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하고 유대인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강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쟁에서 110만을 학살합니다. 110만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110만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10만이 죽고 유대인 20만을 포로로 해가지고 로마로 끌고 갑니다. 그 일에 선공장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선공장이 되었던 사람이 디도 장군인데 디도 장군이 그 로마의 장군이면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생활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디도가 그 전쟁에 공로가 있으니까 황제가 됩니다. 그 디도 황제가 돼요. 로마에. 그 디도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디도 황제. 디도 장군이었는데 그가 황제가 되니까 제일 싫어하는데 그 디도 황제가 이제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선정을 베풉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적관계란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 디도 황제 밑에서 생활하는데 디도가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 당시 유행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유행병에 돌아가지고 이 디도가 유행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디도가 황제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살아계셨어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 요한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요한은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을 어디로 유배를 시키느냐?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를 시켜서 그곳에서 나이 90이 돼가지고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채석장이 어떤 곳입니까? 돌 깨는 일이에요. 나이 90에 돌을 깨면서 그곳에서 생활해요. 밤모섬에서. 그 밤모섬에서 생활하면서 나이 90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요한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고 3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이 가현설에서 나온 주의인데 이게 이 대표적인 이단 사설입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 육으로 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무리로 걸으면 빠져 죽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고?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왔다. 그렇게 보는 것들이 이제 가연설 또 이제 그 줄기가 또 그 이원론 사상이 그 당시에 지배를 했습니다. 철학 사상들이 지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만난 하나님을 실체적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1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태초에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으로 나갑니다. 1장에서 나옵니다. 1장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은 어둠이래요. 지금도 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수면 위에 운영하는 영이 있었으니 그 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령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신을 로고스라 했는데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빌려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호로고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은 무엇으로 기록된 책입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후서 한번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능히 노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이 성경은 무슨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이 성령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무엇이야? 호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성령이 저자가 되어서 쓰여진 호로고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최고의 선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야 이 태초, in the beginning, 아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하다, 근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호로고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구약을 다 읽고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그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신약까지 이제 올 연말에 되면 계시록까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주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어나면 영희야 콩나물 물 주라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항아리에다가 콩나물 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서 물을 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싹이 안 나와. 그래도 2, 3일 이렇게 부으면 싹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부으면 그 콩나물이 시루 안에서 가득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 시루가 넘치도록 이렇게 자라요. 근데 콩나물 물어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빠져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물어봐도 거의 다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때그때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설교에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콩나물을 물어줄 때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사람은 내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만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이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란 말이죠. 근데 말씀이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밑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육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자가 없이 이 땅에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어머니만 있어요. 세상에 어머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씨가 들어가야 자식이 생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남자 없이. 무엇으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러면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분명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있어요. 마리아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예수님을 임신했고 10달 후에 출산해가지고 그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예수가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오고 제일 먼저 탄생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봤단 말이지. 구육간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안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걸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오잖아요. 오다가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대왕이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왔어? 그러면 헤롯이 그 머리를 불리기 시작하죠. 그 왕께 경배하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서 보비압과 세 가지 선물을 주고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고 그냥 와버렸어. 그러니까 헤롯 왕이 나마 이거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니 이거 안 될 말이지.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라.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 남자아이들만 다 죽였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 그렇게 탄생하셨단 말이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어요. 눈으로 보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직접 살았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인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보니까 그 말씀, 그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잖아요. 33년을 사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유해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이것이 인류의 문제 중에 최고의 큰 퀘스천. 물음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다 뭐죠?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본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며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그 자체랍니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 속에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무엇입니까? 카리스라고. 예.
기쁨입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찬양이 내 마음이 넘치면 뭐가 환하다고요? 얼굴이 환하다고.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은혜, 카리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면 얼굴이 붉고죽죽한 얘가 얼굴에서부터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래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호로고스.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 첫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있잖아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올테스트먼트, 뉴테스트먼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 약속, 옛 언약 이것이 구약. 새 약속, 새 언약 이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예요. 세 번째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는요 티칭하고 구분이 됩니다.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는 1대1로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놓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설교는 성경 공부와는 다릅니다. 이 설교를 뭐라고 말하느냐? 프로크레메이션이에요. 선포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선포하는 게 이 설교라고.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요 말씀에서 떠나면 그게 설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죠. 물이 변화에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예수 믿으면 물의 변화에 포도주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물 같은 세상에서 포도주와 같은 세상으로 변화가 돼요. 죽은 세상에서 살은 세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변화의 주체예요. 그 변화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가 합니다.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장에 가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거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 베세다에 갔을 때 병자들이 그 베세다의 연못까지 다 가서 병자들은 다 가가지고 거기서 물이 동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들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누가 밀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38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명절에 가시다가 베다스다 연못을 보면서 그 많은 영혼들이 거기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발걸음을 옮깁니다. 옮겨서 제일 먼저 선 곳이 어디예요? 이 38년 된 병자 앞에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물이 동할 때 첫 번째로 내려가면 나았겠는데 내가 38년 동안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라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죠. 왕의 신하를 고치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그 다음에는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라고요? 떡 12방울이가 남아요. 어제 그 쌀을 기증하고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께 얼마 전에 우리가 그 10kg 쌀을 23포대를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이제 우리 나눔과 기쁨이 그 대표님께 주어서 우리 나눔과 기쁨과 어려운 교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쌀 23포대를 줬어요. 230kg를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제 그 쌀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가지고 왔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쌀 20포대 기증을 하시면서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헌금을 하시면서 이 이름이 그 강희범 아니 강윤식이에요. 그 집사님 이름이. 그리고 그 부인이랑 같이 왔더라고. 박은미. 이 부인은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이제 부부가 살면서 강희범, 강주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이분들이 그 쌀 10kg짜리 20포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다 챙겨놨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쌀을 가지고 오는데 직원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장님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디다 쌀 20포대를 기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선교연합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하실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교회는 지금 미얀마의 선교에서 미얀마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우리 그분 집사님 가정이 한 4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쌀을 보내요. 매년마다.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두 번째는 아들 데리고 왔다가 아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쌀값을 다 벌어가지고 두 번째는 아들이 그 쌀을 기증한 20포대를. 그리고 어제는 부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부인이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너무 참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갔는데 그 쌀을 기증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면서 그분들이 헌금하면서 그 직원들이 물어보길래 나 선교연합교회 가서 그 쌀 기증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좀 동참합시다. 그래서 직원 2명이 동참을 했어요. 그분들이 김은주, 김은규라고 하는 이 두 회사원이 또 동참을 해가지고 성경금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제 성경금까지 쌀까지 그렇게 기증을 받았는데 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요한 사도가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이 90에 요한이 그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나이 90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이런 바울 서신이 길기는 하지만 요한 사도도요,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경험적인 그 서신이 바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은 그렇게 기적들을 행하면서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항상 그 기적의 주체를 예수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더 나가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물 위로 걸어가신 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죠?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부터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까지 이 전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핵심은 뭐냐? 기적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가지 그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시떨기나무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아니 그전에는 가시떨기 불이 붙으면 그 2, 3분이면 다 타버리거든.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야 신기하다. 내가 전에는 보면 금방 타버렸는 타고 없어졌는데 아이 이놈 딸기 가시떨기는 불이 났는데 안 타. 그 불만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궁금하니까 저도 참 어려서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찾아가 다녔는데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이제 갔어. 다시 가시떨기나무 불타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너는 지금까지 신 씻고 다니며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나이 몇 살이에요? 80세. 예, 80세. 그러니까요, 80이 나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부터 쓰셨어요. 갈렙은 84세부터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 먹었다고 못 쓰는 분이 아니에요. 나이는 이게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이로 살면 안 되고, 무엇으로 살아요? 수명으로 살면 안 되고,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사명을 가진 자는 그때 부르신다니까. 86세도 부르고, 84세도 부르고, 홀리가 86세에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명으로 사는 것은 인생이에요, 인생.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수명으로 살거든. 90되고 100 되면 그냥 죽어. 그런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106세가 돼도 살아계셔. 연세대 김영석 교수 보세요. 지금 106세인데도 강의 스케줄이 팍팍하게 106세까지 사셔도 하나님 지금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 대한항공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아니 5살 먹은 분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냐? 105살이니까 이 항공기에서요 100세까지만 이게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그 100세가 넘으면 이제 0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살. 김명석 교수 5살에 제주도를 가는데 거기 5살인데 어떻게 이 항공사의 이 프로그램이 100세까지밖에 안 돼 있으니까 106세까지 사시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증거합니까? 모세 80세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 죽이고 온 땅인데 어떻게 가서 저는 살인자인데요. 저보면 금방 알 텐데요. 저보면 금방 죽일 텐데요. 어떻게 제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럼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선언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요 똑같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7번 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가지 선언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다라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주의 만찬에 떡을 뗐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가짜 목사들 많잖아요. 요즘에.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양들을 보면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래서 7가지의 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도 강조하고 2절에서도 강조합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늘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늘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열어가면서 첫 시간에 태초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죠? 이 30년이라는 시간. 그때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영지주의와 가연설, 또 그 흑백 논리를 하는 그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경험한, 요한이 체험한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징이 태초부터 가는 태초. 다른 복음서에 이 태초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유독이 나오는데 요한 1서에도 태초에 나오지만 요한이 쓴 책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복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태초까지 끌고 가는 태초까지. 태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열어가면서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 뭐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예수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그 예수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